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 대해서 아주 생뚱맞은 대화로 시작합니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딥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사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임당동에 산다, 부정리에 산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와서 봐라, 와서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되고 또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려는 그 뜻이 있다고 했지요. 그것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인 예수님과 종일 함께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삶 전체의 기초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제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우리와 실제로 함께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뭘 했다 그러죠? 예수님을 우리 전도하러 가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고 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죠? 영접하란 말이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되는 거죠. 맞죠? 우리 학생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못 느끼죠.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죠? 있어도 그 중요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더 노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행 통장에 1억 이러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네, 한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는 걸 잊어먹고 사는 사람과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다르겠죠. 그죠? 만약에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뭘 사고 싶어도 돈이 없다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 돈으로 사면 돼.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쓰면 돼.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끼고 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과 그죠? 동행하고 예수님께 뭐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느끼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점점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또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기, 그분처럼 되기, 또 그분처럼 하기라는 3단계 공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는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해야 하지요. 그러면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분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고 그분의 발자취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아주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되었지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먹고 마셨고 잠을 잤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그들처럼 함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때 당시에 나를 따르라 라든지 와서 보라 라는 말씀은 나는 지금 요단강에서 갈릴리 가브나움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따라올래? 라고 하시는 때 예, 따라가죠 하고 행선지도 있고 그분과 따라가는 것이 실제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한다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당장에 인천공항 가서 그 이스라엘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에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무슨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기 위해서 그 핸드폰 위치 추적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서 위치를 확인하고 추적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또 다른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다른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게 있는데 또 다른.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그와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분이에요.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분 전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을 뺀 보혜사,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에 올라가실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곳에 가서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고 없는 빈자리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17절 말씀이에요.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 무엇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시죠.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 곧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속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약속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실천법도 알려주셨어요. 그 실제적인 지침을 바로 14장 뒤에 있는 15장, 요한복음 15장에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또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얘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하다. 이 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살다, 남다, 머물다, 변함없는 상태로 있다, 견디다, 살아남다, 앉아있다,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아주 특별히 집으로 삼다, 집으로 삼. 왜? 우리가 집에 거주하잖아요. 그죠? 거하다는 말이 뭐냐면 거주하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를 뭘로 삼아라? 집으로 삼아라. 예수님이 자기를 뭘로 삼으라 하셨다고요? 집으로. 굳이 거주해야 될 집으로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란 말은 내가 너희를 집으로 삼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너희 집으로 삼아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집으로 삼고 그 집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지요. 우리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거주지, 나의 거처로 삼은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집, 하우스, 홈, 이 집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서 떠나고 싶은 곳이라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놈의 집 떠나고 싶어 이럴런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죠? 돌아갈 곳이죠. 그죠?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어떻게 해요? 집에 갈래? 그죠? 학교 갔다가도 그죠? 집으로 돌아가야 돼. 멀리 여행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다가도 뭐예요? 집에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어도 뭘 해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 심지어는 또 뭐라 그래요? 엄청 좋은 호텔에서 막 호캉스를 했어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시설이 있고 침대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잘 보내고 집에 딱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집이 최고다. 그죠? 너무 좋은 데 가서 그렇게 돈을 쓰고 와놓고는 뭐라 한다고? 집이 최고다. 아니, 집에 침대는 며칠 전에 잤던 집보다 더 못한, 집에 침대보다 못한데, 우리 집에 화장실은 호텔에서 묵었던 그게보다 못한데? 그런데 집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집이 최고다. 아유, 집이 제일 편하다. 그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오면 뭐예요? 다 뭐예요? 잠을 자고, 밥 먹고 잠을 자고, 다시 힘을 얻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했지만 저녁에 집에 와서, 그죠? 집에 돌아와서 한숨 자고, 또 그냥 별로 하는 건 없어요. 그죠? TV 좀 보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 좀 하다가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새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리부팅 되는, 그죠?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집은 우리의 기본값, 디폴트 세팅 값이라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컴퓨터를 하다가도 그렇잖아요. 게임을 하다가도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학생들 만나서 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컴퓨터가 렉이 걸리고 그러면 뭐 하죠? 어떻게 해야 돼? 게임 안 하나? 껐다 켜야 되잖아요. 부팅을 새로 해야 되지. 맞잖아요. 그죠?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이 먹통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껐다 켜야 되잖아요. 그걸 부팅이라고 하는 거잖아. 리부팅, 재부팅. 예? 왜 재부팅을 해요? 다시 설정 값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본 값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집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집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쉼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를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어디인지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든 우리가 거하는 곳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거하는 곳에 따라 좋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나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죠.
좋은 집에 살면 잘 되는데 나쁜 집에 살면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머무는 집처럼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집 주소는 어디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죠? 인스타그램이 영혼의 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무한 스크롤 계속 뭐예요?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 왜? 요걸 해야지 정서적 안정이 오는 거예요. 요게.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그런 미디어를 영혼이 거주하는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또 교만하고 뭐든지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정신이 산만한 삶의 열매가 되죠. 특히 여러분 요즘에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거 쇼츠, 틱톡, 그죠?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런 거 보다 보면 생각도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막 흐르르 왔다 갔다 하니까. 앉아서 잠깐을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주의력 결핍증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거? HID인가 있잖아요. HDHD인가 하는 거. 그죠? 예? 있잖아요. 주의력 결핍 장애 하는 거. 예? 그거 다 뭐예요? 다 수시로 막 이러니까 하나 제대로 보는 게 없잖아요. 그냥 흐르륵 돌리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힘을 얻으려고, 거기에 와서 내가 삶의 안정을 누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냥 내 상태가 그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집에 와서도 뭐예요? 실제 내 마음의 집은 어디예요? 침대에 누워서 하는 핸드마트폰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내 마음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또 요즘에 뭡니까? 넷플릭스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유튜브 같은 거. 그 영혼의 집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음란하고 늘 들떠 있고 쉽게 따분해하고 또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지요. 고통을 달래고 순간의 평안을 얻기 위해 술이나 음식이나 성적인 것을 탐닉하는 삶에 영혼의 집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박적이고 중독적이고 고통 속에서도 치유에서도 도망치는 그런 모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영혼의 거처로 삼으면 우리의 삶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앙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어디로 여러분은 돌아갑니까? 나는 어디로 돌아갈까? 우리가 집 어디 놔둘다가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서 쉬고 그러고 나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잖아요. 일하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서 가서 힘을 얻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그게 여러분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그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고 마음의 집이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어디로 가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혼의 집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시에 육신의 집과 영혼의 집에 머물고 생활합니다. 아침 식사하면서도 예수님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죠.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면서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설거지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생각하면 돼요. 각종 서류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죠. 우리의 예수님의 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님의 전, 성령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까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그죠? 성자 예수님과, 그죠? 삼위일체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곧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을 영혼의 집으로 삼는 삶을 거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하기, 집으로 삼기는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은 조용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잔잔히 느껴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또 토저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또 로렌스 형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표현에는 아주 심오하면서도 솔직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언뜻 멋진 개념처럼 들리지요. 아닙니다. 거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기법이나 기술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거하는 것, 예수님과 거하는 것은 배워야 될 기술이라는 거예요. 배워야 될 기술이에요. 또한 우리가 터득해야 될 기법이에요.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이 기술 역시 터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법을 연습해야 돼요. 실습해야 돼요. 그리고 터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아주 심오하고 적절한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길고도 피곤했던 하루를 마치고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나서 잠이 들 때까지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떠다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루 중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이나 커피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서 앉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 두려워하는 것, 상처받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떠오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딱 제일 먼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요걸요 자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153 우리 감사 하루에 한 번 5시 30분에 감사하자는 거. 그것도 알람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처음에 맞추고는 뭐예요? 알람이 이때 왜 울리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알람 울리면 감사!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바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죠. 이 습관은 습관으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습관은 습관으로 바꾼다. 해볼까요? 습관은 습관으로 바꾼다. 그죠?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은 다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중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놀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살만 찌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살만 찌는 이런 습관, 막 자꾸 살이 찌는데도 막 이렇게 나태하고 막 그러는 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 살 빼는 약 먹는다고 살 빠질까요? 병원 가서 뭐 이렇게 뭐 지방 흡입술을 하면은 뭐 살이 빠질까요? 다시 그대로 쪄요. 뭐가 필요해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끊으려면 여러분 내가 끊어야지 하고 안 끊어져요. 담배를 대신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끊어지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 나쁜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이 들어올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을.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의도된 주의력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일부러 어떻게 해요?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 습관은요, 생각 없이 나와요. 습관은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목사님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게 좌회전을 해서 가는 길인데 그날은 좌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직진을 해서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잠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순간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좌회전을 해버리잖아요. 그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건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쁜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가는 나쁜 습관을 어떻게 해요? 주의력을 집중해서 의도된 주의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습관이 자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좋은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어느새 나침반을 한번 생각하세요. 나침반에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아시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올 줄을 어찌 알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지. 그죠? 예? 뭐 여러분 올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말씀이 또 그러네. 여러분, 나침반의 N극과 S극 중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게 뭐예요? N극. 학교에서 배운 거 맞죠? N극. 그죠? 북쪽을, 근데 이게 뭐예요? 막 흔들어 놔도 자동으로 막 흔들리다가 자동으로 북쪽을 딱 가리키잖아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수시로 연습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방향을 딱 맞추게 되는 거예요. 어디 나쁜 길로 가다가도 아니면 뭐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을 생각 없이 살다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고 자동으로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습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쁜 일상에서 정신적으로 잠시 숨 돌릴 틈이 날 때마다 이를테면 이메일을 보내기를 클릭하고 난 뒤에 보내는 도중에 잠깐 아니면 여러분 뭘 이렇게 기다리면서 빨간불 도로에서 빨간불 신호에 걸렸을 때 또 잠에서 깨어나서 잠시 몽롱한 그 순간에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과 몸과 영혼 전체가 하나님께 닻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머릿속에 잡념 없이 맑아지는 드문 순간에 여러분의 정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정신이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 우리의 설정값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집에 가야지. 나 집에 돌아가리라 하는 것처럼 그죠? 나 집으로 가. Go home. 그죠? 나 집으로 가. 그 집이 어디예요? 집이 술집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술집이 PC방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 술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 그죠? 예수님이 계신 곳. 그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연습을 처음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새로 배우면 참 어렵죠.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일들 배우면 그래요. 뭐든지 일을 배우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뭘 훈련하면 그래요. 제일 처음엔 재밌어요. 제일 처음엔 재밌어. 그래 막 재밌다 하다 보면 꼭 어떤 순간에 어려워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어려워지는 그 순간이 올 때 대부분 다 포기하잖아요.
그때 다 포기하거든요. 드럼도 저도 목사님도 드럼 요거 좀 한번 배워보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치니까 좀 되더라고요. 딱딱따다다다다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베이스 킥, 요거 킥들 탁 치는데 치면서 이게 손발이 따라오는 게 안 되더라고. 그때부터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요게 익숙해질 때까지, 맞죠? 태집사님? 그죠? 요걸 연습해야 되거든. 그런데 딱 요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에이, 재미없냐고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못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어요. 목사님도 저 피아노 좀 배웠걸랑요? 나리 개나리는 쳐요. 그래가지고 뭐 두 손으로 친다을 이렇게 두 손으로 치는데 좀 더 쳐보려고 하니까 어렵거든. 근데 그때 또 연습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배우는 일은 처음에는 좀 재밌어 보여요. 조금 지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걸 넘어서면 내 삶의 완전한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삶을 그냥 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수시로 하나님을 잊고 바쁜 삶으로 돌아가는 이 자신을 보면서 이 연습이 얼마나 어렵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는 여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할수록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던 것이 나중에는 숨쉬기만큼 쉽고 자연스러워지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다 목숨을 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수시로 멈춰서 조용한 기도와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능력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해야 되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의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기였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예수님처럼 되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제안과 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어려운다는데요. 관상. 얼굴 관상 본다 이 말이 아니고 관상이라는 게 영어로는 뭐냐면 contemplation이에요. 우리 흔히들 묵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묵상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걸 말해요. 이 관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느끼는 시간을 관상이라고 그래요. 관상.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느껴보려고 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마음에 사모함이 생기도록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관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했죠.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에 관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실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데이비드 배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위한 시간을 냈습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고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들어오기 위한 시간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또 포기했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상은 또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와는 딴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듣고 싶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관상이에요, 관상.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수준이 높은 기도죠. 그러나 또한 힘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개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 고백서나 신학 서적 한 페이지에 등장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그분의 열렬한 갈망은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 신비로운 종교예요. 예? 기독교는 신비로운, 왜?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는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그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해요? 아유, 교회 갔더니 뭐 별거 없다. 사람만 실컷 보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떠나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행복과 영원한 평안을 가져오는 사랑의 힘을 실제로 전혀 모른 채 살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참 많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시절에,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뭐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서 그냥 뭐 하나님 모른대요. 왜 모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막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뭐 회장도 하고 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또 심지어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막.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제 어릴 때, 저 고등부 때 회장했던 친구, 중등부 때 회장했던 친구, 교회 안 다녀요. 그때 당시 제일 믿음이 좋다고 했던 아이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바쁘게 생활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관심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삽니다.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중에 하나님을 위해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떨 때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멍하니 시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잠깐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대요. 예? 하나님을 위해 허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허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앉아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허비한 시간이잖아요. 이런 시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습관처럼 자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뜻밖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보다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 골방. 이 골방의 뜻이 뭐냐면 은밀한 방이에요. 예, 실제로 골방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방을 말해요. 안방. 근데 안방이라는, 우리는 안방이 어떤 방이죠?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방. 그죠? 주인이 있는 방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서 안방은 뭐냐면 제일 구석에 있는 창고예요. 아니면 우리로 치면 다락방이에요. 그냥 물건을 두는 그냥 이렇게 저 구석에 있는 숨겨진 방. 그곳을 골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네가 지금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장소를 또 알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이래요. 한적한 곳은 버려진 장소, 특히 외로운 장소죠. 외로운 장소. 조용한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 그죠? 또 한적한 곳. 그 다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습관처럼 지키셨습니다. 언제나 나침반의 바늘처럼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시간에 가지치기를 좀 해야 돼요. 롤 하이저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선택은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이거예요. 한번 합시다. 내가 선택한 것은 1000개의 거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몇 번 거절했다? 1000번을 거절했대요. 내가 뭘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거절하지 않으면 선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물컵을 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잡으려는 생각을 놓아야 이걸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선택할 걸 외에 나머지 1000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거절하고 포기하고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수많은 초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와서 보라. 그 말씀은 와서 얼마간 나와 함께 그 길을 살아보아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른 삶보다 훨씬 좋은지 경험해 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와서 봐라. 우리는 그때 선택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을 인해 기뻐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